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네. 우리는 인생은 두 가지 줄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가지 줄, 어떤 줄일까요? 돈줄? 성공줄? 아닙니다. 사랑의 줄과 약속의 줄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줄, 하나는 약속의 줄. 우리는 그 사랑의 줄과 약속의 줄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행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10년 전부터 이제 한 3년 동안 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에스라 성경 강좌, 이 공부를 할 때 만났던 그 청년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이 형제의 인생관이 바뀌고,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 매일 성경 하나하나를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차곡차곡 마음에 쌓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짝꿍을 만나서 7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연애를 했는데 마치 그 고백에 7개월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자매가 뇌질환을 앓게 돼서 사실은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수술도 하고 재활치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제 처음에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0.1초도 그 깜빡이는 그 순간에도 신부가 보고 싶어서 그녀가 사는 집 70m 거리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그리워서 70년 평생 앞으로 인생을 해로하기로 약속했다. 치를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영상이 나와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70년을 산 그 부부가 서로 그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거예요. 그 할머니하고 같이 살 거예요. 하는 그 고백처럼 자기도 그렇게 사고 싶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끈끈한 사랑의 줄이죠. 그리고 어제는 결혼식의 그 언약의 줄로 또 단단하게 매듭을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아멘. 결혼은 이렇게 사랑의 줄, 약속의 줄로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을 하나로 묶어놓는 약속입니다. 이걸 언약식이라고 부릅니다. 신랑이 신부와 언약을 맺듯이 성경도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는다 했습니다.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이 약하고 약한 육체인 그 인간과 약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나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그 스토리를 마음을 열고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저기 보이는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이 바로 보이는 땅이죠. 그래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정복이 코앞에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중매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언약식을 맺듯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약속의 대상이, 언약의 대상이 출애굽한 다음에 나왔던 그 아버지 세대가 아니죠. 어떤 세대예요? 아들 세대, 딸 세대입니다. 그거를 신앙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해서 이제 거기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라고도 하죠. 이들과 말로 하는 그 약속, 언약, 그것을 새롭게 갱신을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부활절을 할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성찬식 때 이거를 새 언약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같이 새겼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 간에 맺은 새 언약, 말로 한 그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우리 양정우 집사님이 맛있게 그 무교병을 부어오셔갖고, 떡을 떼면서 잔을 또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살자는 거죠. 바른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자, 우리처럼 이들도 이제 지금 모압 땅에서 그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29장부터 보는데 28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지금 여기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 그랬는데 이건 어디예요? 시내산 40년 전 거기서 출애굽한 세대와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거는 지금 여기 모세의 설교,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뭐죠? 일단 사람이 다르죠.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세대입니다. 요즘은 신세대도 언어가 달라갖고 우리 쉰세대는 신세대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다시 의미를 알려달라고 하고 네,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바뀌었을까요? 동일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맺은 언약을 모압 언약이다. 2절 볼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았느니라 밑줄 한번 거보세요. 너희가 보았나니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백성들은 분명히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미러클이죠.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것은. 근데 4절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어땠다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보았는데 깨닫는 마음에 이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에 이르는 귀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진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홍해를 갈라내시고 뒤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를 이렇게로부터 건져주시는 일을 겪었던 옛세대, 그 9세대도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지나자마자 마라 여기 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와 하면서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는 다시 불신에 빠지는 거죠. 깨닫지 못한 거죠. 이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하나님이 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바로 왕이 어땠다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했다. 바로 왕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의 마음대로 그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 너무 그 고집이 세니까 더 이상 내버려 두니까 결국 멸망길에 서는 겁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걸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마음을 먹으니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읽고 귀로 듣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보거나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헛방인 거죠. 헛발질인 거죠. 깨닫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요즘 이제 찬호 형제랑 요한복음을 어제도 3장 후반부를 같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나눴는데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뭘 깨달아야 할까요? 뭘 깨달아야 하는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적만 와 하면서 놀라는 그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왔는데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 그래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한 벌 신고 40년을 건졌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이 광야에 신발 가게도 별로 없고, 예. 이렇게 옷 가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의미인 거죠. 뒤에 6절은 뭘까요?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그들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그러니까 이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는 농사를 지어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환경이 안 되었지만 너희들이 굶었냐 이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자녀들 낳고 잘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느냐.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40년은 광야를 보내왔지만 그 고난의 기간을 겪었지만 허허벌판 속에서 겨우겨우 생존한 게 아니란 겁니다. 옷도 신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렇게 나오죠.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다만 그 어려움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뭘 깨달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문제가 없으면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깨달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얻어맞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특히 민수기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어떻게 저런 기적을 보고 어떻게 저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못 믿지? 못 깨닫지? 어이구 답답해.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본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해서요? 천둥과 우레소리 속에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모세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들었던 그 믿음을 이제 듣고 나서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딱 올라가니까 금세 돌변합니다. 사람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절합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 날때부터 난 그 소경된 사람을 눈 뜨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던 유대인들이 신문을 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하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예수님이 그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를 내쳤습니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는 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또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한다 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장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맞다고. 정말 예수님이 왔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완악하게 되어서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왔으되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깨달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못 깨달으니까 여전히 악에서 뒹굴고 죄를 먹으면서 삽니다. 우리도 매주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뭐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겁니다. 제 설교도 헛수고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헛수고하는 거고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네. 하은자님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너희가 성경을 읽는 게 나에 대한 것인데 나를 못 만나면 헛수고다 하셨죠. 이단들은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다른 성경을 쓰지만 대부분 같은 성경을 씁니다. 근데 그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죠, 듣죠, 배우죠,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무엇보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걸 달라고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여기 보시면 한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죠. 이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한테 한 말입니다. 간다게라는 유명한 그 이디오피아의 신하인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려가는 길에 성경 구약 성경이니까 그 당시는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고 있었죠.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다가갔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대답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뇨. 그러면서 빌립 청에서 자기 수레에 올라타 앉으라 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예수님을 정말 그대로 나타내주는 그 본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립은 예수님의 얼마 전에 오셔서 이미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줬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그 예수님이 자기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이제 살겠다 하면서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는 게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렇게 한 번에 복음 받고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뭐 세례 받는 기간이 길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신앙의 결단이 생기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내려갑니다. 믿음을 갖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할 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합니다. 읽다가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부단히 배우고 익히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저기 지도해 주는 사람도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걸 하라고 여기 세움받았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깨달을 게 많고 배워가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먼저 받고 했으니 도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죠. 많이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7절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7절, 8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지금 요 설교를 듣는 이 청중,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죠. 얼마 전에 경험한 거죠. 지금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됐는데 그 차지하게 된 이야기, 그때에 이제 왕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이 승리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앞서 싸워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40년간 광야 훈련을 겪으면서 이들도 또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했던 세대는 어땠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그런 대상을 만났는데 두려워했죠. 자기들만 바라봤죠. 그리고
못 들어가겠다, 못 싸우겠다 하면서 겁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으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 했을 텐데요. 그죠? 자, 이 역사를 얘기합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 지금 모압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면 앞으로도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가나안 이 동편을 차지했던 것처럼 가나안 서쪽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쫄 필요 없다. 안악 자손이 거인처럼 버티지만 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나 대적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승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에서 이 교훈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은혜, 그 역사를 기억하면 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모세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군지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조금 긴데요.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너희 모든 남자와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신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네. 여기 12절에 보면 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며라고 하셨고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10절을 보면 리더급들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모든 남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들만입니까? 아니죠. 그 뒤에 보면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 심지어는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포함합니다. 여기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라고 했는데 요런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이제 기드온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투항을 하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지만 여하튼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이 나무를 패는 것과 물깃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누구라일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일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 태생은 이방인이지만 그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고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신앙 언약 공동체입니다. 14절, 15절 우리 읽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모세의 말을 지금 직접 듣는 그들만 이 모압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시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여기 함께 있지 않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손주, 증손주, 뭐 고손주 이러면서 태어날 그들까지 이 언약에 포함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새 언약의 내용도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 그것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 주님과 종의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맺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명령 가운데 이제 말씀이 있죠. 이 언약만 맺는 게 아니라 그 신랑 신부가 맺을 때 어떻게 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피고, 그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언약만 맺고 그 후에 이런 의무와 책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따르면 복과 생명이 따르지만 이것을 명령을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 따르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21절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살면 좋겠는데 걱정이에요. 모세 할아버지가 저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쩔까? 염려입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이 이스라엘만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은 다 나무나 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혹해서 넘어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18절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까 한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독초, 쑥을 하나 갖고 왔는데 캐왔습니다.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번식력도 놀랍게 세요. 그래서 뽑아도 계속 나죠. 양집사님. 그죠. 정말 키워서 잘 하려는 거는 열심히 도와줘야지 겨우겨우 사는데 이런 애들은 정말 생명력이 셉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먹으려고 하는 식물의 힘을 다 빼놓고 퍼져나갑니다. 그런 독초나 쑥의 뿌리가 생길까 염려한다 합니다. 우상숭배는 이런 거라는 거죠. 먹지 못할 그 독초와 같습니다. 독초를 만약에 혹시라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막 헛소리를 해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헛소리를 합니까? 여기 써놨죠?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한테는 평안이 있으리라.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해대요. 독초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젖은 것, 마른 것은 다 한 거죠, 다. 반은 젖은 거고 반은 마른 거니까 모두 다 멸망해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우상숭배해도 난 괜찮아. 이렇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모세가 지금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질투가 쏟아부어지고 저주가 쏟아부어져서 그 사람 이름이 이 땅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만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 목록이 엄청 길잖아요. 15절부터 60몇 절까지. 근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그 저주까지도 올 거다라고 합니다. 참, 아예 이름을 지어버린다 했는데 태어나서 살아 있었다는 흔적조차 없게 하겠다는 거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모세의 이 높아심, 모세의 염려가 어떻게 됐을까요? 향후 얼마 안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찾아옵니다. 사사기라는 책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절박하고 애절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부부가 합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도 매일 펼쳐보면서 하나님 뜻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온하게 되면 어느새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잔재미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구태의연한 그런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도 있고 성경에 먼지도 끼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22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생명 없는 목석 우상을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이제 그 결과를 보는 후손들이 또 외국인들이 와서 관광처럼 관광 물품처럼 이렇게 관광지를 보듯이 뭔가 폐허지를 보는 거죠. 폐허지를 보면서 이렇게 묻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8절에 나온 내용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향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서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소돔 고모라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땅이 이제 불과 유황이 내려서 다 타버리고 그리고 녹아내려서 더 이상 사람 살 만한 곳이 없게 된 거죠. 이걸 고고학자들이 실제 최근에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그 유향 이렇게 것들이 막 있고 그런 것들을 밝혀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실제 소돔 고모라 그 근처에 사해 밑단에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과 같이 될 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향이 되면 소금이 되며 했잖아요. 사해가 지금 염해라 그래서 소금바다인 거죠. 소금바다. 그런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무도 나지 않는 불모지, 황무지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서로 물어보죠.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그 아는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해주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부터 28절 25절부터 28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하냐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묻고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예언된 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디 멸망했습니까?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멸망했죠. 남유다 백성은 또 어디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했죠. 왜 멸망했나요?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왜 나라를 잃은 걸까요? 여기에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5절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언약을 버린 대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은혜의 언약 맺었는데 그 언약을 버리면 그 이후는 이와 같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장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죠.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여인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나타낸 일은 뭐예요? 감추어진 일은 뭘까요? 네.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근데 본문에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보면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미 나타내 주신 말씀, 이미 나타내 주신 계명, 이미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이사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은 계시, 아직 보여주지 않으신 그런 감추어진 거는 지금 우리 소관은 아니다. 하나님 소관이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죠. 예수님한테 주님 언제 그날이 와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거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알 바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가 받은 거, 그 복음을 지금은 너희는 전파하면 돼. 나타난 것은 그거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면 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어진 그 말씀, 이미 받은 그 말씀, 그것이 있으니까 이것에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상숭배라는 그 헛된 것, 허무한 것에 절하고 가증한 것을 따르면 함께 가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간곡하게 호소를 하죠. 제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복받은 백성,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라고 강조합니다. 저주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신명기, 신신당부합니다. 근데 그런 날이 온다 그랬죠.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지고 이방 땅에 쫓겨나가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가 오면 완전히 끝일까요? 완전히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그들에게 있게 됩니다. 네가 마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한테 마음을 돌리실 거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내용이 다음 장, 30장입니다. 30장 내용인데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이 30장은 2부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돌아와 이 하면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이 3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네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기억이 나거든.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여기 보면 2절, 3절에 돌아와 청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3절에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되 하셨죠.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돌아와, 돌이키신다, 돌아오게 하시다.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온다 이런 뜻인데요. 슈브. 너희가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오면 아버지도 벗은 발로 뛰어와서 너희를 맞아주고 받아주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3절에 너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일어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받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뒷구절에는 그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망가진 인생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랬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그랬고요.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은 놀랍게 회복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넘어가서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고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랬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옆에 주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으로 맺어주신 사랑의 줄, 언약의 줄로 맺어주신 부부간에도 아까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것처럼 평생 해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것입니다.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후손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개인과 가정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또 이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많은 수다한 증인들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이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칫 정말 저희들이 이 독초와 또 이 쑥의 뿌리와 같은 악한 것에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주님 저희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돌이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